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늘은 교회 설립 72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념 주일로 지키고 또 예배로 이와 같이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어서 72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우리 교회는 1951년 10월 10일 광주시 연합재직회 결의로 당시 양립교회 한종구 장로님을 파송하여서 이곳에 개척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물론 기도처로 시작을 하게 된 것이지요. 당시 광주중앙교회 서한권 장로님 사택 2층에 이와 같이 2층을 빌려서 기도처로 삼고 장년 10여 명과 주일학생 3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1954년 5월 1일 제53회 전남로의 봄정기회에서 농성교회로 설립 인허를 받고 1973년 광주 서문교회로 변경하여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이 아름다운 성전이 있기 전에 이곳에는 1960년 3월 10일에 110평을 매입해서 18평 예배당을 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며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등록교인을 한번 살펴보니까 등록교인이 한 1,500여 명이 넘는 이러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온 성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농성동 골짜기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영적으로 닫혀있는 모든 이웃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을 버리고 골짜기에 산 골짜기에 올라가서 살 때가 있었습니다. 주전 115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 성읍을 버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산 골짜기에서 농사를 짓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과 닫힌 삶을 살고 있었던 기드온에게 찾아가셔서 그 골짜기에서 농사를 짓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기드온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을 들을 때에 기드온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까? 외칩니까?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이 함께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 이렇게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골짜기에서 이렇게 생활하게 하셨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꽉 막혀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러한 기드온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닫힌 마음에 들어가셔서 그 닫힌 문으로 들어가셔서 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용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기도원을 통하여서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문을 닫고 숨어 있는 곳으로 갑자기 나타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닫힌 문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닫힌 문으로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에게 이 세 가지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첫째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었고, 두 번째가 평강을 주려는 것이다. 세 번째가 성령과 제사함의 권세를 주려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닫힌 문으로 들어가신 이유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가를 말씀해 주는데,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문들을 닫아 놓았는데 그 닫아 놓은 문들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서 숨어 있는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그곳에 들어오도록 닫힌 문을 열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닫아놓은 문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들어가시고 무서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닫힌 문으로 들어가셔서 제자들을 만났던 이 시간이 언젠가를 조금 전에 강조했지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왜 이 말씀을 썼을까? 20장 1절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수를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을 때가 이른 아침이요, 새벽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때가 언제인가? 이날 저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저녁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녁 때가 될 때에 그 낮 시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무덤을 지키는 이러한 군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 이렇게 낮 시간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전역이 비상 상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제자들이 잡히면 즉시 시신유기죄로 구속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문들을 닫고 열려있는 문들 다 닫고 그곳에 숨어 있었는데,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장자국을 보여줄 때에 기쁨이 넘쳤다, 두려움이 사라졌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닫힌 문으로 들어가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의 닫힌 문으로 들어오셔서 죽을까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죽을까봐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음속의 두려움을 다 주님 앞에 맡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혹 여러분에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날마다 영접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평강을 주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다 되시는 줄로 압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이 평강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평강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지금도 세상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 평강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평강을 받아 누리면서 이 평강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인사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과 같은 이러한 얘기지요. 왜 이와 같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누었습니까?
이스라엘은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나라와 민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밤새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험난한 시대를 살아온 이러한 자들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밤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그들의 입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헤어질 때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할 때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평안을 있기를 원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인사말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볼 때에 제자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찾아왔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하니까는 이제 저들과 함께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날을, 세상에서 살아갈 날을 생각하니까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암담합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모르고 돌아가신 것만 알고 있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누가 그것을 보았습니까? 가족이 보았고 친구들이 보았고 친척이 보았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이러한 모습을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실 때에, 갈릴리 바다에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들이 그물을 깃고 있다가 그물과 배와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곱이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동료들이 알고, 그곳에서 물질을 하는 어부들이 알고, 그곳에 모여있던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로마 제국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자들로 제자들을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잡히기만 하면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저들이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곳에선 살 수 없겠구나, 멀리 가서 살아야 하지 아니할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살아야 하지 아니할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었겠습니까?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놓는 이러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평강도 모르고 두려움 속에 갇혀 살 때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난처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에 어찌할 줄 모르는 이러한 가운데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평강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이렇게 사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근심할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에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다. 온전한 평안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뿐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것인 것을 믿으면서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세상이 주는 평안에 유혹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과 죄사함을 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마음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죄사함의 권세를 주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칫문으로 들어가셔서 죽을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죄사함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이 일은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흙덩어리가 움직이게 된 것이 어떻게 움직이게 됐느냐?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흙덩어리가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혼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으로 그들을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렸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에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를 그들에게 주신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마디로 죄사함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은 대로 얘기를 해요.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직설적으로 물어보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1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신앙을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권세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죄사함의 권세를 주시면서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으로 들어오셔서 성령을 주셨고 죄사함의 권세도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저들의 죄를 회개케 하고 죄사함의 권세를 나타내는 이러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죄사함의 권세를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 것을 확신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닫힌 문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로서 이 땅에 살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과 성령과 죄사함의 말씀을 가지고 코로나로 인하여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이러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저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저들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평강과 성령과 제사함의 복을 주시면서 이 귀한 복음을
나오지 아니하는 성도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아직도 이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주라고 말씀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자신들이 죽을까봐 두려움에 떨고 문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닫힌 문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평강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죄사함도 허락해 주시면서 세상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다시 세워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나오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닫은 자들에게 찾아가서 평강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전하고 죄사함의 권세를 전하면서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참된 성도는 이 땅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에 빠져 숨어 있을 때에, 우리가 낙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힘과 용기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직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와 같이 우리 주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평강을 나누어 주게 하시고 성령을 나누어 주게 하시고 죄의 권세에서 나오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힘과 용기를 가지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주님 앞으로 저들을 인도하기인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기도합니다.